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주상 다윗성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방향을 선물로 받고 그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향이 있나요?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것인데요. 방향이 너무 많은가요? 방향이 너무 많으면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일관된 가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순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갈등이 없는 혼란이 없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방향이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방향이 너무 여러 가지 있어서 방향이 없을 때도 있어요. 방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방향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자유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로. 무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위기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있는 문제들은요,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위기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해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것은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동안 고민했었던 거, 1년을 밤을 잠을 못 잤었던 그런 고민들, 3년을 고민했었던 거, 10년을 고민했었던 거, 그런 고민들,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었던 문제가 뭉쳐서 똘똘 뭉쳐가지고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된 것이고 괴물과 같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짐을 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눌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눌려있고 묶여있는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서 그때는 문제 해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때는요 방향에 대한 회의, 위기는요 방향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을 때예요. 건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은요 오늘의 희로애락이 무감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이렇게 됐을 때는요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화나지도 않아요. 화나도 그렇게 깊게 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운돼 이렇게 딱 가라앉을 것이죠.
인생의 회의가 있어요. 방향의 회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그 사람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좋음과 싫음이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 하여도요, 방향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방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이 있어도 불행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어도 오늘이 불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왜 불행할까요? 바로 오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도 있지만 그 이상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없는 사람은 천국 소망도 오늘이 없는 사람은 속상해요. 불안해요. 힘들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이 있지만 또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있지만 오늘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오늘 하루에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요담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인데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열왕기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옳아요. 의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흠잡고 점을 잡으면 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담도 그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가문의 품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문에 있는 모습 가운데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은 걸로 바뀔 줄 믿습니다. 34절 보니까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자라고 얘기하죠. 악하다 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지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습관에 의하여 검정된 것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연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습관에 의해서 경험된 것만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익숙한 옷을 고르시는 거 아십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 옷을 사면 뭐 하겠어요? 저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입고 다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할까 비난할까 생각해서 사나 마나요. 그래서 옷을 사서 입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옷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옷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는 옷을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경험에 의하여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기와 재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경험에 의해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가 없고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진리를 볼 때마다 불편하신가요? 진리는요,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볼 때마다 불편한 이유는 그 진리를 향하여 사모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향하여 사모함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리를 보면서 즐겁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이, 즐거움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진리를 따랐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요, 그리고 즐거움이 없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를, 그 진리가 저희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그 진리가 저희 여러분들을 생기 있게 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재미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그 무엇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중간 다리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도구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 무엇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향하여 즐겁지 않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즐거운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즐거운 척 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즐겁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즐거워지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해 주시는 생명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 예배가 너무나 많이 소외되고 예배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이 즐겁지 않다면 그때 행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율법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바로 그때는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여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이 즐겁지 않다면 그때 행동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담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담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근데 요담은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위기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감정으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음이 힘든가 봐요. 감정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가 봐요. 이래도 되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마음대로 살면 자기 자신이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와도 이렇게 했죠. 하지만 논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외가 있습니다. 제쳐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논외는 범죄입니다. 범죄. 저희 여러분 범죄를 향하여서 감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감정의 응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상식적인 법적 테두리에서 범죄는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감정의 응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범죄를 범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범죄 짓고 있는 중이면 여러분들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범죄가 아닌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 있죠. 뭐 보기에 따라 보기에 따라 좋고 보기에 따라 안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감정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담은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할까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정말 멋있고 훌륭한 왕들도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범죄하는 데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범죄하는 것인가요? 그런 목적을 두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뭘 고민이 있습니까?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멋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범죄하는 데 두는 사람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합니다. 만일 인생의 방향을 범죄하는 데 둔다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삶 속에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문제들을 향하여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어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있는 한날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오늘의 문제는요. 오늘의 마감이 될 때 그 문제도 없어져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날의 문제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붙잡고 다음 날로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삶의 행동이 그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다면, 다시 말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면 그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작은 어떤 행동들인데 그게 다음 날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날로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의 그날의 문제를 다음 날로 가져가고 또 다음 날로 가져가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위기에 있다 한다면 너무나 오랜 동안 있었던 문제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짊어지고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저희 여러분들은 무겁고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 오늘의 문제면 오늘이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대화를 누구랑 하죠?
편안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인처럼 하나님 명령하세요. 지시하세요. 이건 명령을 지시하는 관계인 거예요. 멀은 관계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마음의 본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바로 정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옳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직하다 얘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힘들고 힘들 땐 힘들다고 즐거울 땐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정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예요. 삶의 소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하루에 그칠 것이면 그것은 감정이며 그 감정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원리가 하루를 지나서 이어진다면 그것은 방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의 일을 다음 날로 바뀌어지면 그것을 방향이라고 그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루의 이야기가 습관이 된다면, 그 습관이 방향이 된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싫어하는데요, 회개하는 말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요, 생각을 바꾸시면 회개가 정말 즐거운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방향 가서 불안한데 방향을 바꿔서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고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회개는 즐거운 일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윗은 육신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경험으로는 따라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걸어간 하나님의 방향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로 받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가치 있는 목적이 있으면 그때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저 여러분 삶 속에 순간순간 잠깐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안 바꾸어지죠. 바꾸고 싶은데 안 바꾸어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진리는요, 폭력이 없어요. 진리는 파괴적인 감정에 침투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진리,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파괴적인 감정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관계는요, 폭력성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편안한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과거가 없는 관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과거와 합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너무 편안해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불편한 거는 어떤 사람 봤을 때 과거와 함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과거에 좀 많이 만났다 해도 그 과거를 잊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오늘을 산다면 인생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멈춘 아담에게 에덴은 진리에 의해서 상실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떠날 때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참 슬펐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 생명 있고 생기 있고 활기 있었을 때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먹은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함께 생각하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어진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과거와 연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 처음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은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오늘은 생명이 넘칩니다. 과거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으며 과거가 저희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진리는요, 가치 있는 감정의 응원을 수용합니다. 진리는요, 가치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가치 있는 감정. 가치 있는 감정의 응원을 진리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리는요, 파괴적인 감정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저희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 창조의 감정은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괴적인 감정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은요, 조잡한 판단이 다스릴 수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 저희 여러분들이 조잡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잡한 판단과 조잡한 이성은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적인 감정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은 통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와 함께 조잡한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응원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그것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참소, 마귀의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치유의 감정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아침에 그 교회에 나오면 그 루틴처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여기 이제 나오면 뭘 하냐면요, 참순이를 먼저 봐요. 참순이가 그 눈에 이렇게 그 진물이 많이 나가지고 눈이 시커매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달 전에 병원에 갔다 왔더니 안연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연고를 이렇게 발라줬더니 한 5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시술 받은 것 같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안연고 바르기 전에 참순이가 한 5년은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연고를 받았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안연고를 발라줘요. 이렇게 안연고를. 그 제가 할 일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야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이렇게 발라주는 일을 제가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제습기를 제가 확인하고 물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자연체감을 만들거든요.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그리고 이번에 9월, 10월 큐티 잡지가 왔더라고요. 큐티 잡지가 와서 그것을 갖다가 요 상이요, 사실 예물상이에요. 여러분들 저기가 조금 아나바다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한번 제가 올리는 이유는, 근데 너무 종교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 제가 잠깐 여기 올려놨다가 사실은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여기다 올려놓았어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찬양을 틀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뽑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질의 문제인데요. 저는 맛있는 것을 맨 나중에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앉아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소중한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님 만나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요, 일은 끝이 없어요. 그죠? 저 여러분, 일 다 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일이 끝이 없어요. 일은 저 여러분들이 끝을 내야 돼. 근데 일은 계속 불러요. 계속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이 들고 절차가 너무 많구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먼저 먹고 싶은 행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하고 싶어요. 일 다 하고 하나님 만나려 하니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죽도록 일해도 일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치 있는 일, 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창조요 생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중에 꼭 해야 될 일 뭘까요? 한번 물어보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에게 지성소는 저 자유의 방, 저희가 저 2평짜리 방이거든요. 저 2평짜리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는 구별된다면 저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저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거든요. 자족의 방,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이 방을 지성소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잠깐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지만 교회가 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지성소가 있기를,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있기를,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말 멋있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떤 감동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금방 불안한 거 아십니까?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드니 또 부담이 되고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너무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이 소외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느 날 그냥 만나십시다. 어느 날에 하나님 주시면 만날 날이거든요. 근데 미래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또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 애써야 될 것 같고 날 들볶아야 되겠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의 어느 날은 하나님이 만날 때 그때 만나시면 좋겠어요. 저 이름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소유되지 않게 원하고요. 오늘의 다른 말은 생명입니다. 사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이 말을 걸어오는데 사단의 이름은 불안이에요, 불안. 사단의 이름은 불안이에요, 불안. 사단은 처음부터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조그만 문제, 조그만 것 때문에 불안할 때 있죠. 처음에 불안이 요만해요. 내가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괴물이 되면 사단이 무서워져 버려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을 괴물로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예요. 사단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단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이야기의 대상으로 가질 때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사단은 통치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천사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타락한 천사이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사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통치하시기를,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괴와 불안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속되면 놀라운 결과를 열매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위하여 참고 노력한다면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또 있어요. 예배자로 살면 어느 날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은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노력을 많이 해보셨지만 노력도 하시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은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너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을 때, 굉장히 힘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하나님과 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 좋아, 잘해, 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너가 가질 수 있어. 이 말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일이었어요. 이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때 아담이 왜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잘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너 많은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너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왜 빼려고 하는 거지? 라고 간파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는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기분을 만드는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을 내 도둑질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고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의 말에 넘어간 아담은, 결과를 정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뭔가 정해버린 사람들은 사단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시간이 없어. 하나님과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나는 전투를 시작했어. 나는 집중하고, 나는 나의 성공에 중독되었어.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동하는 아담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꿈을 보았어요. 제가 꿈이 생겼어요. 요셉처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꿈꾼 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꿈을 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안 된 거 많죠.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은 그 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적인 날이 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동하는 아담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꿈을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은 이 꿈으로 표현될 수 없는 거라 내가 뭐라 얘기해 줄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와 동행하자. 그 꿈은 좋은데 내가 없이는 네가 가져갈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대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그것은 허황된 것이죠. 왜 꿈이겠습니까?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자,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이 은혜로 부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자. 그 꿈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며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광경이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저희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있죠. 어디 목표점이 있죠. 거기만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오늘이 축복이에요. 거기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걸어가면서 막 주스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고마움과 오늘의 감사, 오늘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자유롭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산당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도 그 자리는 하나님을 잃었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실되었으며 하나님과 대화가 멈추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려움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향이며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여 자유롭게 오늘을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